우리가 저번 주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7개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7개의 부자 그리고 7 연달아서 같이 이런 가난한 자들이 비교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슈칼스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7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탕자 비유, 불의한 천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이건 저번 주에 봤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이렇게 7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비유를 보면 단순히 부자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조되는 인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어인과 죄인, 그리고 권력자와 약자의 구도로 그려져 있어서 단순히 부자만 이야기한다라고 보기 어렵고 대조적인 두 부류가 함께 다뤄지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7개의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권력자이자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이고, 가난한 자라는 것도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약자 그리고 당대의 죄인을 가리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배제를 포함한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가난한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시대의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던 그런 부류를 가리키는 거고, 반대로 이 부자는 당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바로 부자가 1순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죄인을 일컫는 그 부류에 다 속하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죄인이다, 아니면 뭐 가난한 자다, 뭐 작은 자다, 세리다 이렇게 했을 때 감이 안 오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올 수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죄인에 속하는 그 죄인 프레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반복하고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아무리 많이 복습해도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죄인이 뭐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배제의 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나하고는 절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걸 알아야 신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죄인이 나온다? 뭐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모르면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십자가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거, 이신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신약 성경 읽을 때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것처럼 이 죄인이라는 당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코드를 읽어내야 복음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서가 가난한 자를 말할 때 왜 이들이 다뤄지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나사로는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거린이었죠.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나사로가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거냐?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죄인이라는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알지 못하면 나사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도 어려워요. 왜냐?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냐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 그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반전이라는 것도 몰라요. 이 두 가지가 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이야기, 특히 비유를 계속해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모르면요, 오늘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단으로 들어오게 할 때 뭐를 많이 하냐면 비유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얘기하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오늘 현대에 자기 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막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면 막 우리 솔깃해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도대체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런 이단에도 안 빠지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죄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현대 개념의 그 죄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든지 또 국가의 형법을 어긴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법이었던 율법을 어긴 범법자만을 가리키는 그 표현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배제 코드 같은 것들을 함축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이 죄인은 단순히 이거를 구약의 의미에서 죄인은 그 율법 어긴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죄인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구약의 의미 그 이상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죄인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약 성경할 때, 성경 읽을 때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를 다루면서 죄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 직업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측면의 어떤 죄인들을 앞서 다뤘던 것들이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좀 더 덧붙여지면서 제가 얘기를 좀 더 풀어가고 있는데요. 좀 죄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은요, 크게 네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게 학자들이 이거는 분류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요, 직업상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리 같은 직업들, 군인들, 창녀들, 무당들, 그리고 도살업자들은 날마다 동물을 죽이면서 피를 마시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두장이도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물의 가죽을 피는 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 외에도 목자도 당대 가장 유명한 죄인의 1순위에 거의 2순위 들어가는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무역하는 뱃사람, 이거는 이방 종교하고 계속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극배우는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고대사회의 연극배우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 가시면 그 1세기부터 있었던 그 극장들 있잖아요. 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외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군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돼지치기. 이건 유대인들은 절대 안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무덤 청소부, 그리고 도둑, 폭력배, 사형 집행인, 이런 사람들도 다 직업상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그것만을 넘어서 죄인의 부류, 죄인의 직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당 공동체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죄인을 다룰 때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러니까 신분상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 부류에 들어가겠죠. 또 유대 해당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그 해당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세리같이 로마와 결탁해서 어떤 민족의 어떤 그 혀를 빨아먹는 이런 매국노들도 역시 이 부정한 그리고 죄인의 부류에 들어갔고요. 또 아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돼지치기처럼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은 직업이자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이방인들과 같이 일해서 이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율법을 지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은 이미 율법을 어기겠다는 아주 공식적인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사람들도 해당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사마리아인, 당연하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적을 지고 있습니다. 원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들도 역시 이 두 번째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신분이 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부류에 들지만 또 신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 해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거의 1순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병자들입니다. 피부병자, 혈루증, 뭐 중풍병자, 뭐 이런 어떤 뭔가 좀 귀신하고 관련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 사회의 병은 다 뭐가 들어갔다 생각하냐면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맹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들, 뭐 팔이나 다리나 이렇게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의 부류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죄의 결과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들이 다 이 죄인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거기에 빈민도 포함이 되었고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고 회복을 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죄인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적으로 율법을 위반하거나 회복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율법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볼 때는 죄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또 이 반율법 정치 집단이었던 헤롯파나 로마 협력파들도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종교에 무관심한 세속 귀족들이 있습니다. 돈만 밝히지 어떤 부자라고 해서 다 그 의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아니고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속 부자들도 이 죄인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네 부류, 좀 더 어찌 보면 세부적으로 또 가면 또 다른 예외 사항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런 네 부류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부자 시리즈라고 할 때 단순히 부자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던 당대의 죄인들이 함께 다뤄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인 즉슨 부자는 의인을 얘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 1순위로 얘기하는 거고 부자와 맞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세리라든지 아니면 빈민이었던 그런 나사로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당대의 배제의 코드였던 그 죄인의 그 상세한 일부 그 코드 일부의 어떤 모습들을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에 딱 비교가 딱 됩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도로 딱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제가 좀 밑에 써놨죠.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는 의인이었던 부자만 관심을 집중한 거고 또 부자와 빈민의 구도인 오늘 우리가 다루는 큰 잔치 비유 같은 경우는 먼저 부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빈민들을 모으는, 그러니까 죄인의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그 병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역시 이것도 의인과 당대의 죄인의 구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제가 안 넣었네요. 네.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동생이 탕자, 그 시대의 죄인의 부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형은 이 당대 의인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같은 경우는 당대의 청지기는 당대의 죄인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한번 봤는데, 부자는 부자와 빈민,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역시도 당대의 대표적인 의인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대의 죄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세리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당대의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의인과 그 시대 사람이 생각했던 죄인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당대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의인과 죄인이라는 당대의 어떤 죄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배제 코드를 가진 이야기가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든 의인이든 종교인인 바리새인이든 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 평가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빈민이든 병든 사람이든 세리들은 당대의 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실에서는 상대적 구분이겠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특히 이 의인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이 당대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위상을 담은 정체성의 표현인 겁니다. 이것들은 어떤 사회적, 종교적 구분에서 아주 절대적인 위계의 반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표현되든 바리새인으로 표현되든 종교 지도자로 표현되든 이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 그는 종교적인 권력까지 갖고 있다는 건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런 상위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의인은 상위 개념, 죄인은 하위 개념으로 이 위계를 판가름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을 부자로 얘기하든 의인으로 얘기하든 이 상류층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위상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심지어 종교적인 위상까지 함께 다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권력자의 표현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 흥부와 놀고 하면 놀고 같은 사람,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당대의 부자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린라이트,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이런 그린라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냥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 부는 누가 주는 거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든든한 뒷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경계는 절대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침범조차도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력한 그 경계선, 그거를 누가 깨뜨리냐? 예수님이 깨뜨리시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절대 자기들이 그 위상을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가 깨뜨리냐면 그 위계 질서를 예수님이 뒤집어 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가고 아래 있는 사람이 위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이 누가복음은 부자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입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부자 시리즈에서 살펴보면 모든 부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없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부자의 부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류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 위치, 이거는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위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종교적인 위상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완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주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누가복음이 계속하고 있는 반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전체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라고 가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쭉쭉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야, 그렇게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냐. 우리가 답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렇게 편협하냐.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 쓰셨던 깨끗한 부자처럼 우리 시대에는 깨끗한 부자들, 좋은 부자들, 선량한 부자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좋은 부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항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냥 부자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모든 인류의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간다 얘기가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이 약자들을 괄시하고 무시했던 부자들을 비판하는 당대의 부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부자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부류들은 다 그 당시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이 다 참여를 거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밭을 사서 못 간다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 밭을 샀다?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원래 있던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땅까지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서 못 간다.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를 사서 못 간다. 역시 이것도 부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장가 가서 못 간다. 이건 약간 같은 어떤 의미 속에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요, 한 가지 짚어가면 굉장히 은근한 유머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유머가 있냐, 예수님의 이야기에 유머가 있냐, 이거다, 딱 하나 있다, 요거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막 유머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예수님의 재담이 담겨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이걸 시험하러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돼서 못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샀고 그것을 시험하러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라고 초대를 거절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 보면 뭔가를 샀고 그리고 그거를 시험하러 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에는 사실은 어떤 얘기가 나오든 뭐를 샀을 것이고 그것을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 이 이야기에 뭔가 뭘 시험한다는 얘기가 없지만 그 사이에 일종의 이야기의 비움을 통해서 유머를 만들어냅니다. 이 침묵은 방금 아내를 얻었으니까 뭔가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삭제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뭔가 하러 갔겠군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고 피식 웃음을 새어 나오도록 저속하지 않는 익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치는 유머 한 스푼을 넣어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뭐냐고 하면 근거 없는 거부다. 웃을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 대단한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잔치에 데려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전부 다 병자들이죠. 이들은 당대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부류입니다. 왜요? 죄인인데다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앞서 이 앞선 부류의 사람들은 다 부유한 자들이 이 참석할 수 있는 이 잔치에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오는 이 사람들은 감히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이 당대의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잔치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맨날 천국 얘기하거든요. 사후 얘기를 얘기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후 얘기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세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당대 사람들은 이 앞선 부류, 이 부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리가 전혀 없다. 1순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리라고 생각했던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 보면 이런 그 잔치, 거대한 잔치거든요. 이런 거대한 잔치가 벌어지면 여기에는 그들끼리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만 초대하지 절대 빈민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필립 에슬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균형적 상호 부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신약 성경 이야기할 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호 대등한 사람끼리만 교환하고 초대하는 상호성의 논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불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든 경제적인 위치든 종교적인 위치든 한쪽이 기우는 사람을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 사람은 다 부유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상위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부류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 초대에 절대적으로 당연히 참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위상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네들 탈락, 부자들 탈락, 의인들 탈락이라고 외치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초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거절이었다든지 그들의 이유 등을 살펴보면서 핑계를 대면 그 핑계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다 따랐는데 이들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약간 늦춰지고 미룬다 이런 것들이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거절했던 이유가 뭐든 핑계가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유가 뭐든 간에 그들이 생각했던 당연히 1순위로 들어가야 될 그 부자들이 못 들어간다. 실패했다. 그게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자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부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대의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 나라가 생겼을 때 절대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얘네들이 1순위야. 이게 지금 이 7가지 비유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이라 생각했던 너네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네들은 이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너희들 믿었었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했어도 안 되고 회개해도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너네들은 설을 그어 놓았지? 아니라는 거야. 너네들은 이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가능하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자들, 의인들.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그 표현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창녀나 세리나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너네들은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전포고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대 이런 부자의 잔치에는 빈민이든 장애인이든 맹인이든 전은자든 이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부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팻말을 들고 절대 통과라는 절대 불가 팻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일종의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회적 가치관을 깨뜨리는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건 당대의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네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가능해.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대의 철밥통이라고 여겼던 부자들의 철밥통이 철밥통이 아니라 철밥통도 깨질 수 있다. 부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인 거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너네들이 철저하게 담으로 쌓아놨던 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선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절대 여기에 못 들어온다 생각했던 그 강력한 가치관, 그 철밥통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이유를 들어서 저네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1순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절대 불가 방침을 세웠지만 내가 볼 때는 저네들이 1순위야. 그리고 너네들이 꼴등이야. 그래서 당대에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의 어떤 지각 변동의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자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계속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자. 정말 누가는 부자에 대한 억한 심정을 갖고 있냐? 최소한 누가의 관점에서는 그 7개의 케이스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이 질문을 정말 한 몇십 년 동안 저에게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 질문을 자문자답해 가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갔는데요. 매번 문턱까지는 갑니다. 문턱까지는 갔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 그런데 제가 이 학자의 책이 답을 주는 게 아닌데 이 학자가 내놓는 그 논리에서 제가 문턱을 넘어서 정말 집안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든 부자든 다양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결국 당대의 죄인이라 여기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든 심지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버린 거거든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거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서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유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라 너네들의 판단이 틀렸다. 그들도 올 수 있다. 이 7가지 비유가 계속 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경계선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대에 그 불가능했던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면 반면에 예수님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부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너무나 강하게 부자는 화 있을진저,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출입 불가, 딱지를 정말 강력하게 붙여서 정말 보이는 건 온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어디를 가도 다 뭐가 쓰여 있냐면 부자는 천국 금지, 부자는 하늘 나라 금지 다 쓰여져 있어요. 부자는 지옥 1순위 막 이런 것만 쓰여 있어서 정말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닌 거예요. 부자를 까든 바리새인을 까든 아주 가격하게 레디컬하게 반대하든 이 이야기가 계속 부자를 가리키면서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당대의 약자, 빈민, 소외된 자, 죄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손끝이 아니라 손끝 넘어서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면 그 시대의 죄인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약자를, 빈민들, 병자들, 세리들, 장녀들 이런 죄인들이 초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부자가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손끝만 딱 보면 부자 출입금지, 부자는 화에 있을진정 이런 강력한 말 때문에 사실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거, 저 멀리 가리키고 있는 거 그게 안 보인 거죠. 그런데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요 부자들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가리키는 끝이 방향 그게 누가 있냐 죄인이.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그 강력한 손끝 때문에 우리가 뭐를 못 봤냐면 실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죄인의 이야기를 못 본 거죠. 그래서 매번 손끝이 부자만 보고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부자는 천국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손끝보다 더 중요하다.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면 죄인이. 그래서 부자를 까든 바리새인을 까든 율법학자를 까든 그거는 일종의 강조율법이고 그 손가락 끝보다 그 방향, 손이 가리키는 그 마지막 목표물은 뭐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환영의 메시지. 그 시대 사람들은 절대 못 간다.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겠냐? 라고 방음막을 치고 경계막을 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핵심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복음서가 이 부자 이야기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든 부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그들이 생각할 때 귀신이 들어간 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귀신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불충분한 사람은 없다. 그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끝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 은혜의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